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들 또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이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 그것이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미결수 신분으로 있었죠. 그리고 풀려났다가 다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 붙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는 이제는 살아나가지 못하겠구나, 순교를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쓴 그 편지, 성경이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적인 그런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여행 하다가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적 아들처럼 그렇게 지낸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할 때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처음에 함께하다가 나중에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는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았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는 성경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 믿음도 순수하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식인 거 아니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앞에 목적어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 목적어가 붙어야 돼요. 이 목적어가 붙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신념이 되어버려요. 인간적인 신념이에요. 그거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지게 됐는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이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그것이 어머니에게 전달됐고, 그것이 디모데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순수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배웠고, 또 바울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경 배울 때에 구약 성경을 배우잖아요.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데,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하게 배우는 거예요. 확실하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믿음이 외할머니, 어머니,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면은 믿음이 순수해져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 때 믿기 시작하면은 그동안의 생활하면서 세속적인 생각,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온 모든 사상들, 교훈들을 이 배울 때에 이 내가 갖고 있던 세속적인 거 이걸 자꾸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도 같이 배우니까 이게 혼란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순수한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릴 때부터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라고 한다면은 구약에서는 누가 될까요? 사무엘이 되겠죠. 사무엘. 어려서부터 제사장 그 성전에 바쳐졌어요. 젖될 때부터. 그러니까 젖될 때는 지금 말하면 유치원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밥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니까 그냥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는데 드물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랬더니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 어릴 때 만나니까 그 순수한 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했어요. 제사도 드리는.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했어요. 예수님께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수행한 사람이 구약시대의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사도 되고 왜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하면서 그 당시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사울 왕이나 이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집도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을 함께 수행한 사무엘이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릴 때 만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커가지고 웬만큼 해도 세상 세속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쫙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 이 믿음이죠. 말씀을 배운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죠. 여기에 거하라 라고 했어요. 거하라 라는 것은 거기에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거주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냥 맛보기 식으로 맛만 보고 아 맛있다 좋다 하고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은혜를 한창 받았다가 또 은혜를 쏟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하라 라는 말은 계속 거주하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 속에 믿음 속에 거주하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뭐 또 집을 사면은 거기에 평생 거주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 평생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 거주하듯이 말씀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려라. 맛만 보고 슬쩍 보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 중에서 한동안 따라다니가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세속으로 그냥 세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한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일단 맛만 보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평생 거주하라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신앙 고백했어요.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영혼을 살린다. 누가 체험했어요?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자꾸 가까이 했더니 지혜로워졌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울왕에게 쫓김당하면서 힘들었지만은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정상으로 이 상황을 돌이켜 주실 거야. 그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적인 눈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영적 눈이 어두워가지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눈이 밝은 거예요. 왜요? 말씀에 딱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원수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있었는데 살려줬어요. 어떻게 해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부하가 사울왕을, 그 다윗의 부하가 사울왕을 죽입시다. 요 한 칼이면 딱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우리가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 목숨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울왕이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렇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이 거주한 거예요. 그냥 거주한 거예요. 한때 기뻤다가,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기뻤다가 사울왕이 쫓아다니니까 아이고 슬프다, 나 힘들다 하고 내팽개친 게 아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게 너의 가문은 영원토록 왕의 가문이 되리라. 그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 그렇죠? 이루어졌잖아요. 말씀대로 붙들으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옳습니다. 따라가는 거죠.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 해도 말씀이 이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말씀을 통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말씀만큼 귀한 게 없다. 순금보다도 더 좋다. 그리고 꿀보다도, 가장 달다고 하는 꿀보다도 더 달도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걸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역사죠. 시편 119편에는 말씀에 관한 내용이 전체가 나오는데요. 내가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이 좋아가지고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아니,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거 체험하는 거죠.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말씀을 읊조리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나가면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도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좋아하면서 나가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수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노인은 경험이 많은 거죠. 지식이 많은 거죠. 그동안 평생 동안 쌓아놓은 거.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면은 그 인간적인 경험보다도 말씀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명한 발명 이런 것도 성경으로부터 얻어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발명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깊은 곳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원리를 주로 강조해요. 여러분 적용하고 적응하고 그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성경의 원리를 중심으로 저는 설교하거든요. 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리를 깊이 깨닫고 들어가면요,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활할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럼 이게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삶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생활 지혜롭게 되고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도 지혜롭게 되고 남보다 뛰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의 기초는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려면은 겉보기, 맛보기식으로 겉으로 슬쩍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보화, 은혜, 능력 이것이 여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은 신구약 모두가 포함되는 거죠. 66권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 66권을 몇 명이 기록했는 거 아니요?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인간적인 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저자들에게 누가 감동시켜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라고 해서 썼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그냥 살아가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아담의 후손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모르잖아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심하게 그 깊이 들어가도 그건 몰라요. 아무리 들어가도 해석을 해야 돼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해석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나왔다가 저런 이론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빅뱅 이론도 나왔다가 저런 이론도 나왔다가 막 이제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을 누가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뭐 진화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종류별로 창조해서 진화된 게 아니야. 각 종 속에는 약간의 진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종과 종 사이의 진화는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창조했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어떻게 돼? 모르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요? 발견할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영혼이 있어. 너희는 동물하고는 달라. 동물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최고로 진화되면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이 지능이 나오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게 연결고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게. 그걸 누가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 이거야. 내가 그렇게 했어. 영혼, 내가 너에게 창조해 주었어. 너희에게는 동물하고는 달라. 영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요한 계시로 그러죠. 장래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 열어서 알려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요? 하나님의 지혜죠, 당연히.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인간 사용 설명서.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새로 사면 잘 몰라요. 그러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사용하면은 자동차가 고장 나죠. 그렇죠? 쉽게 망가져요.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경유를 넣는 차는 경유를 넣어야 돼요. 그래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인간 사용 설명서를 딱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무엇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러면서 온갖 재앙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도 범죄하면서 타락의 길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아야지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서로가 망하는 쪽으로 가요.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극에 달하고 극에 달해서 끝까지 가면은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에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고 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시켜줘요. 첫 번째 목적이 구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타락해서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인간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성경에서. 성경 외에는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살고 나중에 다 죽잖아요.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100년 그냥 내 마음대로 좋게 산다 했는데 영원한 세계가 준비가 안 되면은 헛것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요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잘 준비해 놓으면은, 말씀으로 잘 준비해 놓으면은 나중에 영원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셔요? 영원한 세계가 더 낫잖아요. 현실 세계보다. 제 친척 어느 어르신 분이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씀했어요. 이왕 이 땅 살아가는 거 고생하는 거 주를 위해 고생하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영원한 세계도 지금 잘 살고 이게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사는 거죠. 주를 위해서 말씀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믿어야 된다고, 목적어가 있다 그랬죠. 앞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믿어야 된다 했죠.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걸 떼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이게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떨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위기 좋고 기분 좋을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위기가 안 좋고 그냥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사그라들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은 이럴 때든 저럴 때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나중에 다시 오신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요 핵심을 딱 믿어야 돼요. 그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걸 믿어야 되고, 예수님 재림할 걸 믿어야 되고, 이걸 흐릿하게 믿고 신념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웅다웅하고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투고 정의롭게 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고,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가면은 그런 영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여유. 16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목적. 세 번째는 구원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성경에서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 온전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상급 주시는 거예요. 신념 가지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막 살아갔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너 모른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끝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줘요. 뭐가요? 말씀으로 교육받으면. 그러니까 요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다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 성경이에요. 최고의 교육이 성경이에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에 집회할 때 제가 그 외국 영어 설교하시 독일에서 들을 때 그 설교하시면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대학 교육 시키느냐 성경 교육 시키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성경 교육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나요? 자녀들 대학 좋은 대학 가고 막 거기에 집중하나요? 아니면 성경 교육에 집중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우선시하고 대학 교육으로 갈 때에 지혜롭게 대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무시하고 대학에 갔다 하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죠? 성경은. 이 하나님은 누군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책의 저자는 책의 내용은 누가 가장 잘 이해를 해요? 정답 가르쳐 줬죠. 책의 저자가 가장 잘 이해하죠. 그러면 성경은 누가 저자라고요? 원래 저자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누가 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죠?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간단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사로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깨달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3장 16절에는 베드로후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성경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 여러분 성경 읽고 큐티하다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억지로 풀려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풀다가 나중에 크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잖아요. 근데 바른 뜻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정답은 가르쳐 줬죠.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성령 없이 지키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공의, 사랑, 율법을 짜면은 십계명을 짜면은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도움받지 않고 자기네가 지키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행하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이게 성경을 지키는 원리예요. 깨닫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8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좋은 땅에 있다. 이게 뭐냐?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어디에 지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지키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 누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요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 도움 안 받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지켜 행했다, 내가 행했다, 하늘나라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비밀을 몰랐어요. 이 비밀을 알고 말씀을 지킬 때에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